다 함께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지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마노 채찍 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 어서 함께 기도하시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40일 새벽 기도의 기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7월 첫날이 되어서 또 하나님 앞에 새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구하며 그 말씀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개척을 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 여정 중에 기쁘고 감사한 것들, 또 함께 기도하며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도와주셨던 많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주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주님을 향한 기도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의 충만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권세와 우리의 영광이 하나님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하여서 날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의 상황 중에서도 늘 하나님 앞에 새 가족들이 찾아오며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은혜의 충만한 말씀들과 또 뜨거운 찬양으로 인도하시니 그 모든 예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니 감사합니다. 새벽 기도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셔서 이제는 10여 명이 모이며 18명이 모이며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또 이제 당현리로의 이사의 여정들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고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토지의 모든 잔금들을 주님께서 다 채워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그 전답을 온전히 매매할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 남은 800여 평의 땅들 임야도 하나님의 은혜와 권세와 기도의 응답들로 주님 또 잘 취득하며 또 그렇게 건축하며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믿고 찬송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에 감사하며 또한 이 시간 말씀 안에서 기도로 모였사오니 임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새벽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새롭게 만날 스가랴서의 말씀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체험하며 또 그 말씀에 힘입어 기도하는 우리 가정,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말씀으로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할지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암송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4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암송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기도했던 대로 또 스가랴서 말씀들 만나게 되겠습니다. 오늘 그 중에서 첫 장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장 1절에서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성결은 수단이 아니라 목적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스가랴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또한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이 말씀을 한번 풀어보시죠.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기야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하셨어요. 다리오 왕 2년 8째 달 BC 520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해당되는 기간입니다. 동일한 그런 기간 중에 활동했던 선지자 학개서를 보면 학개서 1장 1절에도 그의 예언 사역을 다리오 왕 2년 6월 첫날 그러니까 BC 520년 8월 29일에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선지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학개 선지자도 또 스가랴 선지자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에 대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의심스러운 그런 상황에 대하여서 다시금 확고한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또한 회심하고 회개하여서 주께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어 선포하게 하였던 선지자들이었죠. 스가랴는 여호와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구약에서만 29명이 등장하는 스가랴라는 인물들이 있죠. 그러니까 사실 당대의 흔한 이름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며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는 메시지인 것이죠. 스가랴서는 당시에 이런 역사적인 정황이 있습니다. 이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때에
그때 바벨론에 여러 반란들과 정치적인 어려움들이 있었은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져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금 회복하고 많은 강대국들이 무너지며 정말 메시아께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려나 보다 하는 소망들이 많이 일었을 때에 이 다리오 왕이 일어나면서 다시금 바벨론을 페르시아를 안정적인 상태로 이끌어내거든요. 그러니 이 주변 강대국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라들의 평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쁨이 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 메시아께서 언제 오셔서 우리 이스라엘을 일으켜내어서 많은 강대국들을 정말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실 것인가? 우리를 잊으신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정말 말씀하시는 것이 실현되는 것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의심들이 있을 때에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 1장 1절에서 기록되어 있는 이또는 수룹바벨과 여호수아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어요. 느헤미야 12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의 증거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언급했던 그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 하나님의 사역을 맡았던 그런 인물 중에 하나 여호수아입니다. 그러니 이 제사장 중 한 명이었던 이또의 손자 베레갸의 아들인 선지자 스가랴는 바벨론 포로의 시기 중에 태어났으며 이스라엘로 귀환할 당시에는 상당히 어렸을 사람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기 전에는 아마 제사장으로 활동하였다가 이제 또한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고 일하였을 것이죠. 2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말씀하셨어요. 조상들, 표현은 조상들로 되었으나 히브리어로는 아부로 쓰였습니다. 아버지, 아빠, 아버지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 당시에 너의 바로 윗대들, 너의 부모 세대, 너희의 선조들을 통칭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의 아버지들이 잘못하였다. 너희의 부모 세대가 틀렸느니라. 그래서 내가 심히 진노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상당히 충격적인 하나님의 꾸중이며 선포입니다. 내가 너희 부모들에게 심히 진노하였으니 지금 너희에게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꾸중할 것이 있다. 또한 너희 선조 때부터 너희들은 어긋났느니라. 이런 말씀인 것이죠. 3절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여기서 너는 스가랴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그리고 이제 그 여호와의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달되는 것이죠.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스가랴서의 큰 주제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돌아오라. 그럼 내가 너희를 붙잡고 사용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모든 권세자들 위에서 승리를 쟁취할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들은 이 다리오 왕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여러 강대국들의 태평성대를 부러워하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할 것이라. 우리에게 이런 신앙이 있기를 원하고 코로나를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에 교회를 박해하고 직장에서 예배드리고 온 사람들을 차별하는 그런 시대의 상황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섬기며 두려워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은 3절의 말씀은
말라기 3장 7절에도 유사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 당시 학개, 스가랴, 또 말라기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동일한 표현들로서 이스라엘을 깨우고 계셨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알지 못하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돌아가는 길입니까?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또 말라기를 통하여서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것인가? 물론 말라기 선지자는 그 당시의 시대보다는 조금 더 후에 활동하였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 스가랴 선지자보다 약 한 세기 뒤에 활동했던 선지자죠. 스가랴 선지자가 520년경에 활동하였다면 말라기는 430년경에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성전이 재건되고 나서 학사, 에스라와 총독, 느헤미야의 종교개혁에 취해지던 그런 어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말라기입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돌아가는 것이 주님께 돌아와 그 말씀 앞에 자복하는 것이 주님의 돌이키심을 얻는 유일한 길이라 선포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대합니다. 이후에 스가랴서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러합니다. 오늘 1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은 회개를 위한 외침이죠. 그리고 나서 내일 말씀부터 우리가 살펴볼 여러 가지 선지자가 경험하였던 환상들이 기록됩니다. 네 말들과 그 말탄 사람이 등장하는 네기수 환상, 다림줄을 지닌 남자, 여호와의 집의 정결, 성전의 완성, 모든 죄인의 집이 저주를 받음, 에바를 지닌 여자들, 네 마차 이런 환상들이 등장합니다. 사실은 이 환상들은 어떤 구조적인 변화들도 있는데요. 그러니 온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통치, 그리고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통치, 성전이 건축되는 예언, 또 다시금 나라와 열방을 향한 말씀들, 이렇게 세계를 향한 시선에서 나라를 향한 시선으로, 그리고 이 나라를 향한 시선에서 예루살렘 성전에 대한 시선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와 이스라엘에 대한 예언과 세계 열방에 대한 예언으로, 그러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큰 시선으로 열방을 보시기도 하며 이스라엘을 보시기도 하며 성전을 건축하시기도 하는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들을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6장까지 이어졌다가 7장, 8장에는 금식에 대한 메시지, 또 9장에서 11장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예언, 또 11장에서는 목자와 두 지팡이, 또 12장에서 14장에는 이스라엘의 미래에 대한 회복들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통치자로서 만군의 주 여호와로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이끄시며 승리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을 돌아보아야 하는가? 첫 번째, 조상들, 선대들의 죄가 우리에게 스며든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면서 이를 끊어내야 합니다.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혹은 한국 교회에서 또 이 나라에서 되풀이되어서 내려오고 있는 악과 죄는 무엇인가?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봐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다 하나. 조상들의 악한 죄악은 본받지 말라 그랬어요. 참으로 선조들의 죄가 흘러내려오기가 쉬운 것이 우리들의 삶이며 우리들의 가정인 것을 돌아봅니다. 수많은 죄가 가정에서 유전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아마 알고 또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폭행을 일삼았었던 부모의 죄가 내게로 내려와서 나의 자녀에게로 흘러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외도를 일삼았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를 보고 컸던 그런 자녀들이 또한 그렇게 성적으로, 영적으로 실수하게 되고 그런 상처들을 또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남기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혼을 경험한 부모들에게서 이혼한 자녀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보았고, 또 죄와 또 술과 담배와 중독과 모든 악한 문화들이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후대들에게로 흘러내려오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목사와 또 장로들과 교회 리더들을 보고 큰 후대들이 교회에서 갈등하며 음란에 무너지며 돈으로 싸우며 권력 다툼을 하는 경우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러한 장로님들의 집단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목사들을 갈아치우는 교회들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그래서 요 인근에도 교회 역사가 몇 년 되지 않으나 목사님은 여러 번 교체되면서 적응하지 못하고 떠나게 되는 수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또 아파하는 성도들의 이야기들을 듣는 경우들도 제가 보았습니다. 이러한 조상들, 선대들의 죄를 우리가 우리의 시대에서 끊어냅시다. 여러분, 말씀 안에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현장이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이 시대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거룩한 백성들이 분연히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께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인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4절 후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모든 불순종과 인생의 죄와 실패와 좌절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무엇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것을 들은 거예요. 다른 것을 본 거예요. 다른 것을 따른 거예요. 하나님, 그런 죄를 우리가 범치 않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책상을 다 치워놓으시고 여호와의 말씀으로서 새 판을 짜셔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그 은혜를 얻어야 돼요. 내가 붙잡은 것을 말씀 안에서 괜찮은 말씀 하나 찾아서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새롭게 지도해 줄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세 번째, 정한 것을 달라고 하지 말고 주님께 정해달라고 말씀을 여쭙는 신앙의 성숙이 필요해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돌아온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돌아오라는 그 히브리어는요, 슈브라고 하는데요. 이 뜻이 무엇이냐?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완전히 속하라. 마음의 악을 깨끗하게 씻어내라. 묵은 땅을 기경해라. 여호수아 24장 23절, 예레미야 4장 4절, 호세아 10장 12절 등 이 단어들을 쓴 표현들을 보면 완전히 두 손을 들고서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분에게 완전히 항복하라. 영어로 surrender, 완전히 굴복해라. 이 의미인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너의 계획 절반에 하나님의 말씀 절반을 맞추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도하실 수 있도록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행하심에 나의 인생을 맞추고 던지라 라는 말씀이에요. 여호와께 돌아갑시다.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게 하소서. 시작점에 다시 서서 주님께 여쭤보게 하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모든 것이 어그러진 이 시점이 딱 그러하기 좋을 때일 줄로 믿습니다. 아니 얼마 전에 그 안산에 그 유치원이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그렇게 또 시험 가운데 있다는 말들을 뉴스에서도 듣습니까? 저희 큰아들과 둘째 딸아이가 그 유치원을 다니면서 사실은 목회자 가정을 잘 돕는 그 원장님이셨기 때문에 저희가 어려운 중에도 많은 도움을 입고서 아이들을 교육할 수 있었던 좋은 그런 기관인데 또 그렇게 뭐 햄버거 병이 돌았다 하면서 시험 당한 것을 봤을 때 우리는 이미 평택으로 왔으나 사실은 중보하게 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얼마나 그들이 어려울까. 하나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성령이 은혜를 더하사 정말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의 능력이 임하여져서 그 모든 상황 중에 그분들의 마음부터 기경되며 하나님 앞에 새 힘과 은혜를 얻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스가랴 14장 20절은 여러분 이 스가랴서의 마무리되는 그 말씀인데 거기서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러분 여호와께 돌아온다라는 말씀은 여호와께 성결을 회복하는 백성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과도 같아요. 성결을 목적으로 하는 성도들의 삶이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 줄 아셔요?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성결, 코데시, 분리된다. 세상과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뜻이에요. 세상과 분리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몸이 된다는 뜻이에요. 신성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대했던 메시아 왕국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종말에 성취될 메시아 왕국에서는 모든 죄악이 제거되고 땅의 모든 것이 주님의 거룩한 것들로서 바쳐지게 될 것이라. 너희들 또한 그러한 백성들이 아니겠느냐.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거룩한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니 여러분 성결은 모든 기독교인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수단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결을 수단으로 놓으면 우리가 죄로 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게 깨끗하게 예배 드리면서 부자 돼야지가 아니라 차라리 여러분 부자와 혹은 가난을 수단 삼아서 성결을 목적으로 성취하시기를 원해요. 부자도 성결해야 되고 가난한 자도 성결해야 되잖아요. 그 부유함이든 가난함이든 건강이든 연약함이든 내가 나이가 많든 적든 그 모든 것을 수단으로 삼으시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수단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목적을 이루셔요. 여호와께 돌아오라. 여호와께 성결한 인생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결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친히 하나님 앞에 성결하여 주를 사랑하고 순종하는 신부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우리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최근에 배웠던 말씀이잖아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우리 가운데 이 성결의 소망이 불일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 앞에서 순전합시다. 성결합시다. 저는 때론 제가 지도하였던 그런 저희의 제자들에게서 오히려 그 성결과 순전함을 배울 때가 참 많았던 것을 고백해요. 제가 가끔씩 한번 설교할 때 소개했던 그런 은혜의 기억이 제게 있는데요. 2015년도 7월 16일에 목요일 저녁에 있었던 그 경안고 전도 집회를 제가 잊지를 못해요. 안산 땅에는 제가 안산 동산교회에서 10년을 섬겼으니까요. 고등학교가 25개가 있어요. 그 중에 무려 23개의 고등학교에 빔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귀한 거예요. 그러니 안산 동산교회의 그 학생 사역, 특히나 중고등부 사역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또 사실 기도해 줘야 돼요. 최근에 그런 청소년들의 모임들이 작아지고 있어서 참 제 마음이 아픈데, 그 당시에 안산 동산교회 고등부 아이들이 약 한 700명 정도가 됐었어요. 본당 고등부에 400여 명, 그리고 또 학교당 고등부에 200여 명의 거의 300명에 가까운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합이 한 700여 명의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렸고, 그 중에 안산 땅 전체를 제가 조사해 보았을 때에 안산에서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수천 명밖에 되지 않았으니, 그러니 그때에 이렇게 중고등부를 돌아봤을 때에 안산 동산교회 중고등부를 다니는 아이들이 1,500명에 육박하니 얼마나 귀한 교회이며 그런 귀한 사역이었는가. 그 중에서 한 교회가 또 연합하여서 학교들과 연합하면서 23개의 고등학교에 점심 예배를 일으켜냈으니 참 귀한 일이죠.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거기서 회심하고 예배를 드리며 주님을 만났는지 알지 못해요. 그래 제가 점심마다 한 학교, 두 학교를 다니면서 얼마나 정신없이 운전을 하면서 그 학교에 가서 20분 설교하고 나오고 아이들에게 편지를 돌려주고 또 편지에 답장을 쓰고 하였던 그런 수년을 보냈죠. 그때 사실은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느라 참 교통사고도 많이 당했어요. 그러니까 제 보험료가 지금 상당히 사실은 높거든요. 그때 막 정신없이 사실은 좀 속도를 내면서 아이들의 학교를 오가느라고 그렇게 어려움도 겪었었죠. 그때에 한 2012년도쯤에 경환고 아이들 이렇게 섬기면서 한 50여 명의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 아이들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한 어느 이제 때가 됐을 때에 전도 집회를 하자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아이들이 몇 명을 데려올 것이냐 했더니 목요일 저녁 집회인데 150명을 데려오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150명을 데려온다 그래서 한 그 정도는 못하겠지. 그러면서 100여 명의 아이들이 먹을 만한 간식을 준비하여서 이렇게 스님들과 같이 입을 맞추고서 전도 집회를 갔는데 정말 150명의 아이들을 데려왔던 거예요. 그렇게 뜨겁게 은혜의 집회를 마치고 아이들과 행복해했던 기억이 2012년도 어느 날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3년이 지난 뒤에 다시 저를 초청을 하면서 그때 아이들이 함께 목사님 우리 전도 집회해요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때의 아이들 중에 지금 저희 교회에 나오는 권영민 형제도 있었고 그때 선배들 중에 또 곽지연 자매라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함께 모여서 한 70명, 80명, 90명 이렇게 모이면서 같이 예배하고 있을 때에 아이들이 전도 집회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몇 명을 데려올 것인지 물었더니 저희들이 한 80명이 모이니까 한 3배에 달하는 인원들을 저희가 모을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간식을 준비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많이 데려올 수 있겠느냐 했더니 아이들이 하는 말이 목사님 믿음이 부족하시네요. 오히려 저를 꾸중을 하면서 아이들 그렇게 뜨겁게 기도를 하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이 언제였냐면 7월 16일 목요일 저녁으로 그 집회 날이 잡힌 거예요. 근데 그 전날 수요일에 그렇게 좀 마음이 무거운 거 있죠.
그 목사도 좀 영적으로 묵직한 마음의 상태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 수요일 저녁에 한 고3 아이로부터 아까 말했던 그 지연 양, 곽지연 학생으로부터 카카오톡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문자를 읽고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제가 그 문자 그대로를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목사님, 내일이 경한고 친구 초청 잔치네요. 와, 오늘 야자 시간에 담임 선생님 몰래 시청각실에 올라와서 1, 2학년 친구들과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습니다. 제가 눈물이 납니다.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경안고등학교 그리고 우리 모두를 너무 사랑하시는구나 느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동안 믿지 않는 친구들 위해서 애통함으로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도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의자 하나하나를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의자가 참 많더군요. 의자가 200개입니다. 내일 그 자리를 다 새 친구들로 메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내일이 아닐지라도 언젠가 하나님의 사랑 경험하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친구들을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참 많이 부족하지만 경험고 안에서 전도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목사님 그들 모두가 다 귀하고 저 또한 이 자리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짧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것 인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오셔서 섬겨주시니 정말 감사해요. 그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리고 추후에 추신을 보냈는데 그 아이 했던 말이 목사님 혹시 몰라서 복도와 중앙홀 그 바닥까지도 만지면서 기도를 하고 돌아갑니다. 이 자리까지 다 아이들이 빽빽하게 서서 예배를 드리고 회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그리고 문자를 보냈던 거예요. 그날 밤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요. 지금도 눈시울이 붉어지는데 여러분 때로는요. 여러분 같은 장성한 청년들, 집사님, 권사님들 때문에도 내가 감동해서 눈물을 많이 흘리지만 이 학생 사역을 할 때는 이 10대, 17, 18, 19세 이 어린 자녀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많이 은혜를 받고 목사가 깨어지고 목사가 얼마나 큰 배움을 얻고 섰는지요. 내일 이 예배는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영적인 확신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 다음날 목요일 저녁 6시가 되어서 경안고 시청각실로 들어갔는데요. 여러분 제가 그 사진 한번 보여봐 드릴게요. 그 작은 공간에 아이들이 얼마나 물밀듯이 들어오는지 토탈 세보니까 230명이 왔어요. 아이들이 시청각실 빈 공간 없이 가득이 메운 거예요. 정말 아이들 말 그대로 3배의 인원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그날따라 제가 그 복음 설교가 얼마나 잘 되는지요.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겠어요. 성령이 증거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제가 웬만해서 설교를 재밌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날은 내가 무슨 목사 개그맨이 된 것처럼 얼마나 아이들이 까르르 까르르 웃는지 복음을 듣고 수많은 아이들이 울다가 웃다가 하면서 일어나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그때 이름도 기억해요. 준석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최준석이라는 아이는 그날 저에게로 예배 후에 막 달려와서 예배를 통해서 교회에 대한 오해가 풀렸습니다. 오늘부로 예수님 믿기로 했습니다. 목사님, 그때 그 교회 이름을 대면서 제가 그 교회 근처에 삽니다. 제가 바로 다음 주 그 교회 나올게 하고 그 다음 주에 나와서 저에게 기도를 받고 갔었던 아이였어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은혜 집회의 근원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니까 그 어린 여학생의 성결한 기도였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구나. 여러분, 성결이 무기예요. 성결은 거룩한 통로가 돼요. 우리의 인생에 성결이 목적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 푸른스동산교회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귀한 각 교회의 권속들이요. 우리 교회가 무엇으로 권세를 얻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거룩한 성결의 기도입니다. 그 마음입니다. 그 말씀 앞에 엎드리는 순전한 심령입니다.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니 제가 내일도 설교하겠으나 이 저희 교회에 최근에 임하는 이 부흥은요,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함께 모이는 70명, 80명, 90명 성도들의 심령이 얼마나 성결한지를 제가 알아요. 하나님, 이 마음밭이 유지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들 매 주일 예배 때마다 눈물이 가득하잖아요. 대표 기도를 할 때 모든 권속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가면서 기도할 때 우리 설교 듣기 전부터 은혜를 받잖아요.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같이 웃고 웃으면서 울고 또 자복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예배잖아요. 매 새벽 기도회가 그러하잖아요. 우리 수요 그린워십이 그러하잖아요. 하나님, 이 성결의 백성들이 일어나는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한번 찬양을 한번 불러볼까요? 여러분, 나의 마음을 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우리 이 찬양 한번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까요?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정결케 하소서. 나의 마음을 정금과 같이 하소서. 내 영혼에 한 소망이 있으니 주님과 같이 거룩하게 하소서. 나의 삶을 드리니 거룩하게 하소서. 오 주님, 나를 받으소서. 나를 받으소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받으셔서 정말 정금과 같이 다듬으셔서 거룩하게 사용하시기만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삶을 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결이 목적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땅과 또 모든 건축과 또 우리 평택 땅의 모든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이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귀한 마음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